이 시간 복음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짧게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대표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요, 주위에 예수님 믿으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을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내가 힘든 와중에도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하고 끝까지 견뎠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사업 안 되면 저 하던 사역, 하던 헌신, 하던 예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저 더 이상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며 협박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아십니까? 아마 이 평균적인 돈이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근데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보다 컸으면 컸지 작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3명을 키우면 6억입니다. 근데 어떠한 부모가요, 그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가서 내가 너를 키운 값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한 명당 2억씩을 요구하며 너 키운 값을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종의 관계로서 딜하는 사이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요셉이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엄마가요, 그 유모로서 모세를 잘 키워요. 어느 날 나갔더니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자로서 나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닌 내가 동포를 위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줄 아십니까? 타국으로 가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40년이 흐릅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년이에요. 어떠한 사람은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왕자까지 만드셨다가 왜 나를 광야에서 양치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성공하게 하셨다가 나를 끊임없는 절망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망과 고난뿐인 인생이지만 모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살아남았고 나일강 가운데 안전히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그 애국 공주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고생하고 노력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무엇으로 삽니까?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살인을 저질러서 그 바로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은혜를 받습니다. 타국에 가서도 넉넉하게 먹고 딸들과 결혼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렇게 죽어도요,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시며 모세의 오경을 쓰게 하시고 십계명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요, 비온 뒤에 땅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거센 이 바람과 폭풍이 나무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려면요, 고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질병이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질병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늘 겸손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의학도 의사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는 겸손함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닌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돌아보면 다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뉴스를 보는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왜 새벽에 죽었는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 가다가 치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들으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종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인간이라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며 작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게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굳건하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존귀한 수고열이 나를 새롭게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다면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